행복하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행복해야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가운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8가지 행복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부터 쭉 계속되어 온 그 설교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행복에 대한 주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어떠한 행복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이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서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모두가 같은 행복이 아니라 다른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나는 짜장면 한 그릇을 앞에다가 놓고서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오후에 여유 있게 즐기는 커피, 그 커피 한 잔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행복하다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각자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행복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짜장면 한 그릇을 앞에 놓고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짜장면이 한 그릇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짜장면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마주할 행복의 모습, 그 행복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막 한가운데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목마름 가운데 있는데 오아시스를 만났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아시스를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멀리 보이는 오아시스만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요. 오아시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갈증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도 오아시스는 그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마주하는 그 행복이 오아시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 오아시스를 바라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지만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시달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아시스는 그 마주한 순간부터 갈증으로부터 구원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짜장면을 먹는 사람과 오아시스를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각자 다른 모습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내가 짜장면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를 찾은 사람의 행복함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그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가 가진 행복한 모습에 대해서 내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짜장면을 먹은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의 그 행복을 부러워하듯이 나도 저 오아시스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짜장면 한 그릇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오아시스이지만 과연 짜장면을 먹고 있는 사람이 오아시스에 도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아시스를 갈증 가운데 그 해결함을 받은 사람이 짜장면을 먹은 사람을 부러워한다라고 해서 그 행복감에 똑같이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아시스를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오아시스를 바라보는 사람이 마주하는 그 행복을 함께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아시스에 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아시스를 바라보는 사람과 같은 행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오아시스에 도착할 때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행복할 거야. 무작정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라보는 그 행복함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같은 행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째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이 타인의 관계로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 하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싶긴 하지만 서로 남인 관계로 자리 잡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 삶에 적당히 관여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적당히 관여하며 서로가 윈윈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가질 수 있는 행복에 대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너희 마음 가운데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청결한 마음에 대하여 떠올리며 아무것도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정직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마음속에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는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결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모습이 어떠한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계신가요? 과연 내 마음이 어떻게 청결한 상태가 되어야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슬픔에 대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본다면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도 있고 사자성어 가운데는 구밀복검이라는 그 사자성어도 존재를 합니다. 웃는 얼굴로 칼을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을 것 같으면서도 한결같지 않고 한결같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한결같은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마음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정돈된 상태의 순수한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단순히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제 무념무상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관점에서 해탈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세상 가운데 매이지 않는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마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청결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헬라어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카타로스는 깨끗하게 세탁된 의복,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금이나 우유나 포도주와 같은 청결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함은 아무것도 없는 청결함이 아니라 잘 정돈되어져 있는 불순물이 없는 모습의 청결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돈된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나뉘어지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분심으로부터
분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정돈된 마음은 이 분심으로부터 잘 정리가 된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에 마음을 쓰게 되나요? 학업을 위한 고민, 생활을 위한 고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쏟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내 삶에 있어서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고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불화가 그 자리를 잡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그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마음을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방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무조건 다 버리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방 정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에 있는 책상이나 아니면 방이나 침대 위 아니면 거실을 정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무조건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다 밖으로 싸잡아서 버리는 것이 정리정돈인가요? 방 안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는 것이 정리정돈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방을 정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조차도 다 가져다 버린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자리에는 다른 쓸데없는 것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방은 다시금 더러워지게 될 것이고 다시금 자질구레한 잡동사니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간 상태에서 그 귀신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귀신이 떠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시는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나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정돈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잘 정돈하는 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들은 있고 없어야 할 것들은 없으며 그 중심을 내가 무엇으로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바로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두어야 할 가지는 남겨두어야 아름다운 조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먹지 않고 극단적인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다이어트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정돈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미움과 분노, 탐욕과 교만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분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과 사랑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는 알고 있고 움직여야 함을 알고 있어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불필요한 것들이 다 치워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행복은 그 삶이 외롭게 서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된다면 그 삶은 외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버리고 내가 해야 할 것도 버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다 버리고 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마주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에 밀려오는 공허함과 하나님을 함께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행복은 그 삶이 외로이 서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입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딘가를 갈 때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정돈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 마음이 어지럽혀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분심과 세상적인 이야기와 나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민 가운데 그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채 나의 방법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정돈된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십자가상에서 이별을 준비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정돈된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려지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그 폭풍우를 바라볼 때 그들은 배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마주할 수가 없었죠. 폭풍우가 가라앉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주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자기들끼리 묻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마주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욱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정돈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정돈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정돈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잘못된 일에서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 잘못된 일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그 마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마음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죄 가운데 내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붙어 있거나 내가 원하는 것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어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그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그 마음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사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가 저지른 잘못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였냐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그는 그 잘못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비록 그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더라도 그는 그 징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향해 달려오는 자동차 한 대가 위협적으로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동차를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위협적으로 달려오는 그 차를 바라보고 몸을 비켜 피하는 것은 그 자동차를 보았기 때문이며 나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몸을 움직여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행복한 것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그 존재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계속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만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기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가지며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행복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